오늘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를 봤는데요. 그 세바시에서 이혜성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들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3-4시간만 자면서 정말 독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울대의 경영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가보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한답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하고 대신 예뻐야 된다 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보니까 헬스장에 등록하고 또 다이어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뻐지려고 하루에 20km씩 뛰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0km씩 뛰고요. 또 줄넘기를 10,000개씩 하고 또 닭가슴살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졸업 시즌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 이루었습니다. 대학도 갔고 예뻐지기도 했고 아나운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울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목표였나?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그러면서 너무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참된 목표가 아닙니다. 특정 학교, 특정 직장, 또 외모, 이렇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명도 아닙니다. 대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복음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고 또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 인생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집으로 오너라. 본향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아까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 집으로 오너라 부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 뒤로 하는 거죠. 뒤로 하고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직장 다녔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복음에 충성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무함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빛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공허해하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복음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특별히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사명에 집중하라.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는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의 예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은 먼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릴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잡아야 되죠. 방향을 잡고 똑바로 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비탑까지, 그런 마라톤 대회 자주 있죠, 한비탑까지 달려야 되는 시합이 있다면 한비탑만 바라보며 가야 되지 저기 갤러리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성 불가마 사우나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저 백화점 가면 좋은 게 많다, 또 불가마 사우나 참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달리는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한비탑으로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못 갑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투 선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울 때예요, 만약에 허공만 막 허우적대면서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허공에만 주먹을 휘두르게 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친다고 해도 그 선수는 질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는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온다고 해도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정확하게 그 선수를 가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쓰고 있죠. 두 가지 비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해라. 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지 다른 데에다 한눈 팔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게 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인생 마라톤을 마치게 될 겁니다. 이 인생 마라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인 어느 직장 다녔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외모는 어땠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가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바 성도님들은 방향을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내 인생 쓸데없는 데 소진했구나 이렇게 탄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참된 인생 목표인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건강,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또 속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본연의 사명에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달리기 선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한눈을 판다, 한눈을 팔아서 그 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탈한 만큼 결승선에는 늦게 도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속된 것도 쫓아가면서 복음의 사명도 온전히 행한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빠, 저는 게임하고 놀아도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믿을 수 없죠. 게임에 쏟는 시간만큼 공부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잡는 만큼 하나님께 속한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 참된 것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원하시고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들여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5% 더, 아니 10% 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들여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이 더 기뻐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육의 것을 뿌리면 썩어질 육의 것만 거두고 영의 것을 뿌리면 영의 것을 거두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매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단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공무원의 일, 그 식당의 일, 교사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목사의 일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직업의 성과 속, 그 이원론을 폐기하고요, 직업이 가진 그 본유의 거룩성,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의 기독교는 직업을 이원화했습니다. 이원화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었죠. 그래서 성직자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뜻하는 vocation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vocation은 라틴어 vocale에서 유래했는데요, 부름받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행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전업주부의 일도 하고 선생님의 일도 하고 운전하는 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성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입니다. 다만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은 세상의 일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한 일도 되기도 합니다. 마치 똑같은 칼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기도 하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면 성직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헛된 세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그 최고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서 내가 좀 이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까?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있더라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요양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할머니께서 역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할머니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복에 예수님 믿어야 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랑 같이 천국에서 살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약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몇 분 전에 그때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우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야,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니 뭐 그렇게 유치한 게 있나. 상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철학자 칸트가 바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상이나 벌이 없이도 그 근본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해라.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자녀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더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말하기를 수많은 선수가 달릴지라도 상 받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경기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 권유입니다. 문맥상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25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사명자는 훗날 세상에 썩을 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이 복음의 사명자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바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복음을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절제하자.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하죠? 절제하나니.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일에는 절제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에 힘을 쏟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에는 절제했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가면서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했다. 그만큼 절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의 권리도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절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절제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무섭게 절제들을 했습니다. 평범한 배우는 아니고요, 평범한 가수 말고 성공한 배우, 성공한 가수, 성공한 운동선수는 다 그랬습니다. 다들 절제했죠. 그들은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음식도 엄청나게 조심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으면서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 보셨습니까? 그런 가수, 그런 배우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는 학자나 또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절제가 없이는 고귀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 갔는데 VIP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P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지만 그 말들을 아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또 주일에 교회 주차장에 VIP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나는 카이스트 주차장에다 주차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인 것이죠. 작은 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제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혜성 아나운서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공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학교나 외모나 직장은 인생의 참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공허했고, 다른 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것, 그런 걸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반드시 그런 날이 오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사람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잘 믿을 걸, 더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 걸.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탄식할 때에 충성한 그 사람들은 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